오늘 기쁨의 셈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의 칠흑같이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그의 발목이 쇠사슬에 매인 채 희미한 촛불 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 않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 선생께서 그 지칠 줄 모르는 복음 증거의 열정을 나타낸 것은 그 마음속에 분수처럼 솟아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환경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편지하면서 그것이 가장 안전한 신앙 상태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기쁨은 확실히 우리들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삶의 활력소가 무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삶의 환희를 체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육체적 쾌락으로 또는 권력으로, 금전으로, 스포츠로, 학문으로, 예술 등으로. 그러나 여기에 확실한 기쁨의 길이 있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진실로 변치 않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기쁨이신 것입니다. 주의 앞에 나가도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 가도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기쁨이 사라지고 어느 곳에 가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슬픔과 우울증이 꽉 들어찬 세상에서 사람은 서로 미워하고 핥히고 살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실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불갑을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가정의 화평도 있을 수가 없고 부부간의 애정도 깊이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웃 간의 사랑도 계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면 이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것은 유일하게 분노와 미움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자마자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맏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비극이 생겨나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는 아담의 혈통에서 태어난 자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태어나고 하나님과 버림받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아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서 소유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청산하고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나 의로운 행위로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시킬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은총을 입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 없이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셔서 33년 세상에 계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으사 몸을 찢고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와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남녀, 노유,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고 무죄 백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라고 노래한 시편 기자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 중생했다고 말하는데 중생의 내적인 가장 두드러진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진실로 예수를 믿고 중생한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란 형식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중생한 사람의 가슴 속에는 여러분 영원한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우울하고 가슴이 답답한 일들이 많이 생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얻는 기쁨은 이 뱃속에서 솟아오르는 내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중생의 가장 큰 내적 증거는 마음속의 기쁨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이 세상에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홀마크는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기쁨을 상실했을 때는 그는 무언지 모르게 하나님과 담이 쌓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죄악이나 불순종의 담이 쌓아져서 거리가 멀어질 때 그 마음속에 기쁨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막힌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체험 가운데 있으면 언제나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바울 선생은 어둠침침한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쇠고랑의 발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 속에 넘치라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바울에게 만난을 무릅쓰고 모든 고통을 인내하면서 그는 전도할 수 있는 위대한 힘과 용기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넘치는 기쁨을 얻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평소에 별로 신앙에 활력이 없고 마음의 기쁨도 없던 사람이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자 말자 용솟 넘치는 기쁨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의 활력이 생겨나서 열심으로 교회 출석하고 전도하며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나는 수없이 많이 보았었습니다. 평소에 얌전하다고 해서 말도 잘하지 않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자마자 그렇게 달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찬미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저는 보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성령 받은 초대교회 신도들의 기록을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처음 성령 받은 성도들이 어찌나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감동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쁨을 상실한 교회는 성령을 잃어버린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가 기쁨이 충만합니다. 찬송의 기쁨이 있고 기도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봉사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생동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하늘나라 위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기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진리가 가져오는 기쁨과 흔쾌함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공자님도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도를 깨닫고 난 다음 저녁에 죽더라도 후회치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늘 듣고 또 내가 스스로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 공부하고 그래서 이 진리가 마음속에 깨달아지면 그 가슴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는 신자, 말씀을 잊지 않는 신자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성식과 의식만 남는 신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나니까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다고 그런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매주일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간을 내 구역 예배에 가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여러분의 생활에 활력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이 교회에 나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갈 때는 마음속에 힘이 넘쳐나고 용기가 생긴다는 간증을 많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바라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기쁨이 들어오고
즐거움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삶의 용기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의 주부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힘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그 마음속의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잿빛 인생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 자체가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면 조그마한 민들레 풀 하나를 보고도 시가 넘쳐납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삶의 환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음의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밝히 말하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슬픔은 뼈의 썩음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부귀영화 공명을 가지고 얻는 기쁨이라는 것은 잠깐밖에 없는 것입니다. 외적인 자극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이라는 것은 그 자극이 사라지게 되면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적으로 솟아나는, 그리고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기쁨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쁨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가져오는 기쁨에 붙잡혀서 사는 그 즐거움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를 알수록 그 마음속의 우울증에서 해방을 얻고 슬픔과 번뇌에서 해방을 얻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세가 올수록 노이기를 패하지 말며 말씀 듣는 것을 패하지 말고 여러분께서 스스로 말씀을 늘 연구해서 기쁨의 샘물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우리가 기쁨을 얻는 길은 기도 생활에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대개 깊은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잠시 1, 2분 아니면 5분 이내로 끝마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 애인끼리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4, 5분 서로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견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규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요, 할 수만 있으면 길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비춰줄 때 내 마음의 죄악을 다 통회하고 잡아가고 예수의 보혈로 내 마음을 씻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담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며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을 주의 발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생애 속에 염려와 근심을 잔뜩 걸머치고 난 다음에 마음의 기쁨을 늘 계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가슴을 짓누르고 모든 기쁨이 사라지고 삶 전체가 침울하게 보일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하나하나 다 주의 발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가벼워질 수가 없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넘쳐나고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도 꿀보다 달고 송이 꿀보다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생활에 기도를 정규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나의 기쁨의 샘에 염려와 근심과 세속적인 여러 가지 것이 다 들어와서 기쁨의 샘 구멍을 막아버리고 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의 우울증이 꽉 들어차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개인의 생활 속에 그러한 것을 수없이 많이 체험합니다. 갑자기 마음속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그냥 인생이 지쳐지고 삶이 즐겁지 아니할 때는 내게 중대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마귀의 억압이 있든지 잘못된 일을 저질러서 내 마음의 기쁨의 샘이 막힌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과 사랑이지 염려와 근심과 우울과 절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내 스스로를 살펴보고 간절히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할 때 갑자기 내 마음속에는 모든 죄악이 다 씻어지고 나를 억압하는 원수 마귀가 다 쫓겨나가고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의와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늘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CGI 세계대회 때 세계 35국에서 온 1,500명 대표를 제가 우리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이제 당신들이 교회 성장에 대한 이야기만 듣지 말고 나하고 앉아서 2시간 동안 꼼짝하지 말고 기도원에서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러게 미국 사람들 5분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2시간을 그 맨바닥에 꿇어앉아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가 막힌 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2시간을 어떻게 기도하냐고 그랬어요. 그럼 좋다. 30분 내가 디스카운트를 해주겠다. 그래서 1시간 30분 동안은 화장실도 가지 말고 전부 이 자리에 앉아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1시간 30분을 저는 강단에서 앉고 그 사람들은 전부 맨바닥에 앉아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절대 졸아서도 안 되고 다른 생각해서도 안 되고 사진도 찍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안 해보던 기도를 1시간 반 동안 하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앉아서 무릎이 아프니까 나중에 보니까 거의 다 벌렁이 자빠졌었어요. 그래도 1시간 반을 저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쁨의 강물이 솟아나는데 얼마나들 다들 기쁘게 찬송을 하고 기쁨이 충천하는 것을 나는 보았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하는 말이 한국에 온 가장 큰 인상 깊은 것이 강제로라도 1시간 반 기도를 하고 난다 마음에 느낀 기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강제로라도 여러분께서 기도하면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진실로 그리스도의 신앙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려면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든지 저녁에 기도하든지 아니면 새벽과 저녁을 나누어서 기도하든지 1시간 이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기쁨의 샘물이 마르지 않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여러분 기쁨이란 성도와의 교제가 있어야 기쁨이 늘 넘쳐나는 것입니다. 장작불도 하나 그대로 두면은 타다가 꺼져버리고 연기가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작불을 2-3개 합쳐놓으면 서로 합쳐서 불이 밝게 타고 연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절망, 슬픔의 연기가 무럭무럭 나고 고통스러울 때라도 몇 사람의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미하며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그 마음속에 밝고 맑고 환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는 혼자서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 혼자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사람이란데 그건 잘못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너희 2-3 내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내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2-3 모여야 돼요. 많은 군중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드리면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고 기쁨도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역사회에 가서 구역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조장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성도의 교통을 나눌 때 마음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많아지고 염려와 근심은 나눌수록 점점 줄어져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절대로 성도와의 교제를 중지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게 되면 마음속에 기쁨은 사라집니다. 부부간에 미워하게 되면 가정이 지옥으로 변화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하고 미워하게 되면 그 가정의 살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간이라도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면 마음속에 기쁨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깨어지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계속될 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째로 주님의 사업에 힘쓸 때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사업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늘 왔다 갔다만 하면은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나의 일생에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서 죽도록 사랑해 주신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개 교회에 보면 교회 성도들의 약 10%밖에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50만 성도 가운데서 조장 구역장으로서 수고하는 사람은 불과 5만 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성도 수가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수고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일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쁨으로 채워주실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추어 놓았고 2달란트는 4달란트로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만들었었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기쁨에 참석하라고 말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아버지의 큰 기쁨에 참여하라고 말했는데 1달란트 받아서 숨겨놓은 사람은 이 위선자를 바깥에 두는데 내가 쫓아라 니를 갈미어 슬퍼함이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특권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어두움에 쫓겨나서 슬픔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일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일을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은 조장으로 구역장으로 일해도 좋지만 그것이 안 될 때는 내가 있는 처소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무엇이라도 조그만이라도 섬기고 일하는 세계를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여 나는 나의 자신만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하면서 삽니다고 말할 때 그때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진 삶은 가뭄에 메마른 산과 들처럼 모든 것이 불타고 잿빛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은 단비를 맞은 산천 초목처럼 풀어 싱싱하고 삶이 넘치며 힘차게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너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환경에서 오는 반딧불 같은 기쁨이 아닌 속에서 솟아오르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추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라는 것은 진실로 잠시만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권력은 10년 동안 계속하는 법이 없습니다. 재산은 아무리 많으면 많을수록 눈으로 구경하는 것밖에 없지 실제로 자기에게 큰 기쁨을 주지는 않습니다. 육신을 통한 향락이라는 것은 얼마 있지 않으면 지쳐버리고 피곤해져버리고 더 짙은 육신의 자극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을 타락으로 이끌어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진실하고도 건전한 기쁨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상태에 들어갈 때 진실한 기쁨을 얻는 것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뱃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넘쳐나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속에 깊이 있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는 희열로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모든 지각지가 다 청산되고 나의 외고집이 청산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또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요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요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마음을 쓰고 주야로 힘을 쓸 때 그 대가로서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이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쁨은 사람들이 돈 주고 살려고 무수히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들어와서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형식과 의식만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쁨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를 공격하고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나는 듣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의식이 장엄하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를 때 박수를 치고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고 교인들이 자기의 감정을 마음대로 노출시킨다고 그와 같이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비난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황홀감, 엑스타시의 체험이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성인이라도 그 마음속에 황홀감의 체험이 없이는 얼마 있지 않으면 다 지쳐서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일반 대중이 가장 손쉽게 깊은 인생의 환희를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신앙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벌이 다 되어서 돈으로 환희를 느낄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환락을 통해서 다 환희를 느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다 얻어서 기쁨을 느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 특정인 예술가나 그렇지 않으면 스포츠맨에 대해서 기쁨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믿음 충만, 교제 충만,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것을 충만하면 이 세상에 무엇으로 경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환희를 느끼게 되면 그런 모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걸머쥐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떠한 일도 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이 있으면 사도 바울 선생처럼 자기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날마다 얻어맞고 짓밟히고 채찍에 맞고 구박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런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기쁨이 바로 삶의 용기가 되고 동력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나 다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염려와 근심에 짓눌리고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며 우울하고 삶의 이욕을 상실한 여러분은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슬픈 그대로, 우울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리십시오. 하나님 품에 뛰어들어 가십시오. 기쁨이 샘물처럼 넘쳐나는 체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없는 삶이란 산과 들에 쓰이는 허수아비와 같은 삶입니다. 찬란한 옷을 입혀놓았지만은 삶에 아무런 이욕도 생명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요번 적십자 회담 때 이북에 갔다 온 우리 대표단들이 찍어온 텔레비전을 보았었습니다. 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다 대리석으로 깎아놓은 사람같이 무표정하고 기쁨이 없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쁨이 없는 삶 속에는 활력이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천국은 기쁨으로 넘친 것은 하나님은 바로 기쁨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즐거움이 가득하옵니다. 이러므로 천국에는 우리가 끝없이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사는 곳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 충만히 받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얻는 그 놀라운 기쁨 속에다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사람은 믿음의 기쁨에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은 사람은 성령 충만의 기쁨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 연구의 기쁨 속에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연구하는 사람은 기도의 깊은 삶내 속에 들어와서 기쁨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도의 교제와 주의 사업의 놀라운 기쁨에 참여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샘솟는 기쁨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